살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의 한 구절을 통해 시대를 초월하여 모든 그리스도인, 특히 어려운 관계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자 애쓰는 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깊은 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이 말씀은 믿지 않는 남편과 함께 살아가는 아내들에게 주시는 권면이지만 그 안에는 모든 인간관계와 신앙의 본질에 대한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이 지혜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이 말씀이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은혜의 통로가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베드로전서 3장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여기서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부분은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 즉 남편이 믿지 않는 사람일 가능성이 크다는 점입니다. 이는 단순히 신앙생활에 소홀한 신자가 아니라 복음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은 상태를 의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베드로전서의 다른 구절들, 예를 들어 한 장 22절의 진리를 순종함이나 4장 17절에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이라는 표현을 보면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복음을 믿고 구원받는 것을 의미함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도 혹은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도 배우자의 믿음 문제로 인해 깊은 고민과 아픔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는 현대 한국 사회에서도 결코 낯설지 않은 상황입니다. 사랑하는 배우자가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우리의 마음은 얼마나 안타깝고 무거울까요? 바로 그런 아내들을 향해 베드로는 놀라운 해법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를 얻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남편과 절대로 대화하지 말라는 의미일까요? 물론 아닙니다. 부부가 대화 없이 살아간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또한 아내가 자신의 신앙에 대해 교회에서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예수님을 만난 뒤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조차 말하지 말라는 뜻도 아닐 것입니다. 여기서 말로 말미암지 않고라는 것은 끊임없는 설교나 잔소리, 신앙적인 강요나 논쟁을 통해서는 남편의 마음을 얻을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오히려 그러한 방식은 남편의 마음을 더욱 닫아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복음의 말씀이 선포될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지만 가정이라는 특별한 관계 속에서 특히 믿지 않는 배우자를 향해서는 선포되는 말씀보다 살아내는 말씀이 더 큰 힘을 가질 수 있음을 베드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내는 무엇으로 남편을 구원으로 이끌 수 있을까요? 바로 행실입니다.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여기서 두려워하며라는 말은 남편을 무서워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그분의 말씀대로 순결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려는 아내의 삶의 태도, 그 자체가 살아있는 메시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의 입에서 나오는 설교가 아니라 아내의 삶에서 풍겨나오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어서 베드로는 매우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조언을 합니다. 3절과 4절입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갑자기 아내의 행실을 이야기하다가 머리 모양, 보석,
옷차림 같은 외적인 단장 이야기를 꺼내는 것일까요? 아마도 베드로는 일부 여성들이 빠지기 쉬운 유혹을 정확히 꿰뚫어 보았을 것입니다. 내가 더 예뻐지면, 더 매력적으로 보이면 남편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지 않을까? 남편이 나를 더 사랑하게 되면 나의 신앙도 받아들여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외모지상주의가 만연한 우리 사회에도 깊이 생각해 볼 문제를 던져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가치를 외적인 모습에서 찾으려고 애씁니다. 더 아름다운 외모, 더 좋은 옷, 더 비싼 장신구로 자신을 증명하려 합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런 외적인 것들은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능력이 없다고 말입니다. 물론 남편을 위해 자신을 단정하고 아름답게 가꾸는 것이 나쁘다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그리스도인 아내는 남편을 기쁘게 하려는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 전략이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아름다움, 하나님께서 값지다고 여기시는 아름다움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마음에 숨은 사람, 즉 우리의 내면입니다. 그리고 그 내면의 아름다움은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서 비롯됩니다. 온유하고 안정하다는 것은 결코 소극적이거나 약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깊은 내면의 평온함과 고요함을 의미합니다. 마치 잔잔한 호수와 같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 내적인 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가질 수 있는 평온함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썩지 않을 영원한 아름다움이며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진정한 힘의 원천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내면의 힘과 아름다움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5절이 그 답을 줍니다.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핵심은 바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남편의 인정입니까? 배우자가 변화되는 것입니까? 혹은 주변 사람들의 시선입니까? 물론 우리는 배우자가 구원받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과 만족, 정체성은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서만 나와야 합니다. 나의 기쁨과 미래, 나의 존재 가치가 남편의 반응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음을 믿을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 자유함 속에서 우리는 진정으로 남편을 섬기고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남편에게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한 순종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모든 것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반응으로서의 순종입니다. 베드로는 이 거룩한 부녀의 모범으로 사라를 예로 듭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라고 말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베드로가 사라의 순종의 예로 창세기 18장의 한 장면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 장면은 사라가 천사의 말을 듣고 속으로 웃으며 내 주도 늙었거늘 내게 어찌 즐거움이 있으리요라고 생각하는 장면입니다. 이것은 사라가 공개적으로 의도적으로 아브라함을 높인 장면이 아닙니다. 장막 뒤에서 혼자 생각하는 지극히 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왜 이 장면을 택했을까요? 아마도 이것이 사라의 평상시 마음의 태도를 가장 잘 보여주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녀는 사람들 앞에서만 남편을 존중하는 척한 것이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는 내면의 생각 속에서도 남편을 자신의 주, 즉 존중해야 할 리더로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억지로 만들어낸 순종이 아니라 그녀의 마음에 깊이 뿌리내린 자연스러운 태도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남편에 대해 존중하는 마음으로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라의 아름다움이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권면의 정점에 있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6절 후반부입니다.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여성의 모습은 결코 연약하고 수동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여성입니다. 특히 믿지 않는 남편과 함께 살아가는 것은 때로 두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문화적인 압박, 가치관의 충돌, 때로는 남편의 비난이나 핍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소망을 둔 여성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녀의 안전과 행복이 남편에게 달려있지 않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하나님이라는 가장 강력한 반석 위에 서 있습니다. 그렇기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선을 행하며 내면의 평온함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가 말하는 아내의 진정한 힘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힘은 외적인 아름다움이나 매력, 혹은 자기 주장에서 나옵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힘은 하나님께 온전히 소망을 둠으로써 얻는 내면의 평온함과 두려움 없는 담대함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 힘은 말보다 더 강력하게 사랑하는 사람의 영혼을 구원으로 이끄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믿지 않는 배우자를 둔 아내들에게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삶 자체가 복음의 편지가 되게 하십시오. 외적인 것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는 내면의 아름다움,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으로 자신을 단장하십시오. 여러분의 소망을 사람이나 환경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 두십시오. 그때 여러분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며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하나님의 자녀로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그 아름다운 삶의 행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삶의 진정한 아름다움과 힘이 어디에서 오는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어려운 관계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당신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자신을 가꾸게 하시고 사람에게 소망을 두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소망을 두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말이 아닌 행실로 논쟁이 아닌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거룩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시기를